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말씀을 향한 삶의 태도와 축복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성경의 네 군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깊이 탐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 그리고 마태복음 이 구절들을 들여다보는데요. 자료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의 흐름을 보면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행동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그 행동을 이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신명기 31장인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 중 일부예요. 여기서 자료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 말고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적극적인 태도를 엄청 강조해요. 이게 바로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냥 귀로 이렇게 흘려듣는 거,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배우고 또 그걸 실천하려는 뭐랄까 능동적인 참여,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자료는 바로 이 태도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길이랑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태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아주 기본적인 토대를 보여주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신명기에서는 행하라는 명령, 그 행동을 강조했다면 시편 119편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특히 90절부터 쭉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까지 표현하는데 자료는 이런 사랑과 기쁨의 태도가 지혜와 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건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신명기가 의무와 행동을 강조했다면 시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면의 상태, 그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기쁨과 통찰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과 기쁨, 그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사야 58장에 딱 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자료는 여기서 참된 금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그냥 밥 안 먹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삶, 그 자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연결하고 있고요. 그렇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자료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내면의 태도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깊이, 그게 결국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 그러니까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구제나 기도, 금식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이걸 지적하시죠. 그리고 진짜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지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네, 자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사랑처럼 영원히 남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 또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명기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순종, 이걸로 삶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다음은 시편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 이걸 통해 지혜와 즐거움을 얻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처럼 그 순종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마지막에는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흐름인 거죠. 맞습니다.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단순히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딱딱한 교리나 지식 정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자 또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온다. 이 글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계속 강조했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4가지 태도 있잖아요. 적극적인 순종, 사랑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영원의 가치를 두는 삶.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이번 주에 내가 의식적으로 한번 실천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마주하게 될 어떤 도전이나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